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한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삼청년부 지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의 선물을 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주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이 좀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말씀을 좀 우리 삼청년부 지체들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왔어요.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요.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 5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삶의 어떤 상황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 마음을 바꾸어내는 힘, 그리고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할 때 이 능력,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어떤 삶의 한계를 깨뜨리는 힘을 말하는 거죠. 이 두나미스,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장을 여는 것부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런 창조의 권능, 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 심지어 나사로처럼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과부의 상여를 장례식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또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안 느껴지죠? 예,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지금 이 지구에 발을 붙고 살잖아요. 땅에 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능력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공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마주하는 아침, 우리가 이 숨 쉬는 이 숨 한 모금,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고 계세요. 교회 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가지 못하게 했던 그분이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막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 왔을 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교회에 와서 막 방해하고 하셨던 분이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저는 이제 제주도 태산입니다. I was born in 제주 아일랜드. 그래서 제주도 출신인데 저희 그 할머니가 제주도는 제주도 토속 신앙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그 제주도 토속 신앙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매일 아침 교회 가서 교회 문 따는 거예요. 새벽 예배. 문 따시는 일을 하시다가 심지어 돌아가시는 그날도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문 따시고 그 기도실에서 주무시다가 기도하시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사청년부 지체들이랑도 이야기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상사를 너무 용서하기가 어려워서 책상에 손을 얹고 아침 일찍 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던 것들 줄이고 끊었습니다. 집착과 중독, 이걸 거스르고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부모를 돌보고 케어하면서의 고통,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압박,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 때문에 버티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살아가는 일이 있죠.
무료함과 허무와 공허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꿈꾸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 언어가 굉장히 고상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입만 달고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제가 끝에. 근데 저희 아들이 똑같이 해요. 지금 입만 열면 욕을 하는데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염려와 불안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우울과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엔 그걸 고립과 은둔이라는 표현인데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았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느끼게 되고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능력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삶을 살아갈수록 날마다 마주하는 게 있던 한계입니다. 제가 막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막 하잖아요. 논리로.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변하지 않는구나. 고민해서 이야기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집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제 말이 안 먹혀요. 도파민을 치솟게 하는 많은 유혹, 맥없이 여전히 흔들려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흔들려요. 버틸 힘이 없구나. 자책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전문성도 쌓이고 노하우가 늘어나니까 더 단단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요. 주님을 내가 위해서 모든 거 바쳐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도 지키기가 힘들고 내가 정말 처음의 마음으로 영혼들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 마음도요. 제가 참 지켜내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세월이 지나면 더 온유해질 줄 알았는데 자꾸 화가 나요. 자꾸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음을 막 마주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느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세요? 여러분이 돌파하고 싶은데 변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고 싶은데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라는 건 어떤 능력의 자리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영혼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정말 변화가 원해요 하면서 구하고 있는 능력을 구하는 자리는 어디신가요? 능력을 구하고 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한숨 쉬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바울은요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 말과 설교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전할 때 말 잘하는 웅변가처럼 화려한 말재주로 하지 않고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어떤 말, 논리, 수사 이런 게 아니라 전하는 거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분당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서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와서 잘 몰랐어요.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분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중에 계신가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찬양하며 하는데 나 처음 막 찬양도 모르고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막 너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갔다. 그게 내 신앙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와서 진짜 교회 문턱을 어렵게 넘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겠고 하는데 나한테 꼭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 마음이 두근두근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수사학, 웅변술, 나의 기교, 나의 전문성이 아니라 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5절에서 말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다가 처음에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는데 조금 이상한 표현을 봤어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현란한 문화와 입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여러분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우리는 이 능력 그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능력의 동기, 여러분이 능력을 얻고자 하는 동기, 그 출발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둘 때에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하는 이 믿음의 동기, 능력을 구하는 동기, 그 시작점을 주목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제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럴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능력을 구하는 동기, 네가 그 능력을 구하는 이유, 그 시작하는 그 믿음의 그 시작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단순히 능력을 구하라고 했다면 그 능력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냥 내가 이거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해서 쓰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삶의 운전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걸 여러분 흔히 말해서 하빙자길이라고 해요. 유명한 한자성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 하빙자길. 끌어오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해서 자기 길 가는 거죠.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손에 쥐고 통제하려고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이 딱 관찰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현장을 계속 본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막 기도하니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하니까 우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 했느냐? 사도행전 8장 19절. 이렇게 이 사람이 구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줄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손에 그냥 주고
내가 그냥 쓰고 싶을 때 맘대로 쓰고 싶은 강력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탐심으로 구하고 있는 시몬을 매섭게 질책해요. 사도행전 8장 20절 이하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서 내 마음대로 합인자기를 하고 싶었던.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성직 매매라고를 뜻하는 시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성직을 돈 주고 파는 거. 능력을 소유했던 시몬의 끝은 매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수많은 이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능력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방언과 예언과 성경 지식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꿈꾸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 하는 것에 썼던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 교제는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목적 없이 주신 분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니까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 삶을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제 삶에 인도해 주실 분, 저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소년 다윗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인 골리앗과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히니까 그걸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그 마음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소년 다윗이.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갑옷도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수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년 다윗, 그렇게 맡기고 가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능력을 왜 구하고 있지? 나는 합인자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세요.
내가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점검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 삶의 주도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하다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정말 이런 나눔 속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갑자기 능력을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능력의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그 통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르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내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너 한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너 정말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요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봐. 너 외모? 굿. 한번 보여봐. 너 이런 기술이 있네? 좋아. 브라보. 우리한테 도움이 돼. 이런 거를 보여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핍이 있으면 나의 인생은 망했다 생각해요. 나의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인생은 앞으로 고통밖에 없구나. 이래서 살아서 뭐 하지? 굉장히 생생하지 않아요? 제가 왜 생생할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십자가를 마주하기 전에.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있었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왜요? 다 그런 요건이 안 되는데,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어떤 요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한 존재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너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능력이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관계, 나를 얻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무능하고 미련해 보여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장 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뭐 밥 먹여줘? 그게 내 삶에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모든 걸 얻거든요. 그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신비,
능력의 신비,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감격차서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십자가다.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력만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표지 뒤에도 보면 그 내용이 진짜 그 책의 한 권 전체를 대표하는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거친 십자가 나뭇결을 느껴보십시오. 가시 면류관을 더듬어 보고 손과 발을 꿰뚫은 못을 매만져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가셔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 고통스러웠겠구나, 힘드셨겠구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널 위해서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죄로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 다시 우리 품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또 증명하기 위해 봉사하고 애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니고 난 너 있는 자체로 사랑해. 너를 얻기 위해 이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거칠게 짓누르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고백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동기가, 계기가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굉장히 뼈저린 실패를 통해 깨달았거든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지성과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있었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아덴은요 굉장히 철학,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논리, 수사, 이런 굉장히 지식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맞서려면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와 철학과 수사를 통해서 해야지 하고 고민하면서 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어요. 지혜 말도 해보고 말재주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실패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도구로 그들을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처절한 실패를 깨닫고 고린도를 가면서 심히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그러한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 아, 이게 내 힘과 수사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 경험이, 그 과거가, 그 한계가 바울을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애써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잘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실패할 거예요. 왜요? 안 되거든요. 연약해요. 안 돼요. 여러분 마주하고 있잖아요. 산에 다 올랐다. 진짜 인생에 힘든 일이었다. 근데 고비를 넘으니까 더 큰 산이 있어요. 인생의 파도가 와요. 내 힘과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버텨봤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더 큰 파도가 와요.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면 절망과 허무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절망과 허무를 만났었는데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싶잖아요.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내 힘과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 좋은 태도지만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와 불안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비교와 불안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존귀한 존재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음란, 타협,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 이미 못 박았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선언하는 거 보셔야 돼요. 억울한 일을 만나셨나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고요? 왜 나는 자존심도 없냐고요? 왜 나만 먼저 용서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앞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 능력을 구하는데 정말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 목회자인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나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를 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요? 10번 바라보라. 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식과 스펙으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이런 것들로 세상과 내가 맞서 싸우겠다 실패했던 바울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섰듯이 우리도 세상 항복판에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요.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막힌 제가 주제 찬양곡도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수련회면 부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3절은 더 기가 막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은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최고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최고가 되려면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only on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그러한 only one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청년들, 그런 삼청년부, 그러한 소식들이 넘쳐나는 우리 삼청년부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매짐하면서요, 제가 일을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기억나는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기억이 나세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설교 중에 한 편이에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거 하나하나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지루했어요. 뭐 예화도 없고요. 뭐 MSG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뭐 달리시고 뭐 하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뻔하고 너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진짜 따분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조직신학 교수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너무 설교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나는 나중에 절대로 저렇게 설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멘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 교수님이 이제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부르시다가 3절 찬양 가사가 이래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교수님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눈물을 훔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눈에 되게 클로즈업처럼 다가왔어요. 저분의 설교는 기술이나 말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셨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의 가슴이 벅차올라서 서 계셨던 거죠. 그때 제 마음에 부딪혔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설교를 평가하고 분석하느라고 십자가 사랑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던 제 오만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깨어졌어요. 주님, 저분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설교 평가나 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내게 너무 냉랭하고, 그 교수님의 눈물이 저의 오만함과 식어버린 마음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주었어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의 믿음을 도우셨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너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내 삶의 운전대 내려놓고 합인자길 아니고요,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힘겨울 때 세상의 도구를 취하려고 하시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의 음성을 듣고 힘입어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